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안전한 아지트,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머무는 우리 그렇게 품에 머물었던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의 지난 한 주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기도의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 말씀의 우산을 쓰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가 되기를 하율이와 효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아모스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게요. 전사님이 이 물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얘들아, 이 물건 뭐지? 마이크. 마이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마이크 딱 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크에 뭐가 나오지?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 소리, 그치? 소리가 나오지. 근데 마이크를 볼륨을 이렇게 전원을 키면 내가 아무리 작게 말해도 크게 들리네. 그치?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작은 마이크지만 작은 이 마이크에 내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큰 소리로 들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소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얘기 이해돼? 그치? 마이크가 내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크게 들리는 이 마이크의 기능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의 마이크가 됐던 한 사람이 나와.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말했던 아모스. 아모스는 목동이었어.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목자였어. 그리고 뽕나무라는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 농부이며 목동이며 그러면 많은 공부를 했을까? 아니,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고 되게 그냥 작은 드고아라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주 작고 그런 목자였어. 목동이었어. 농부였어. 근데 그렇게 작고 작은 이 아모스에게 누가 나타나셨을까, 예성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셨어. 아모스야. 아모스는 하나님 저에게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하렴. 하나님 제가요? 저는요 설교자도 아니고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저는 말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저는 되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데요. 아니, 내가 너를 나의 마이크로 쓸 거야. 나의 외침을 그곳에 가서 전하렴. 아모스는 불순종했을까? 순종했을까? 아모스는 순종했어. 그리고 아모스는 사자와 같이 얘들아 너희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우리 한번 내볼까? 사자가 소리하는 거? 와 사자의 포효처럼 마이크의 소리처럼 아모스는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모스는 순종하고 북이스라엘로 갔어.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모스가 했던 일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읽어볼까? 두로,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가사, 유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눠져 있지만 한 민족이지. 이 북이스라엘 주변국들은 힘이 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강대국들이었어. 이 강대국들이 약속도 뒤집듯이 지키지 않는, 그리고 약한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들을 향해 아모스가 마이크가 되어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아모스의 외침은 이러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지은 수많은 죄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그 강대국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 우와, 엄청난 강심장이지. 이런 강심장을 누가 주셨을까? 강심장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지. 예준아, 연주님 봐. 예성이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한 목동이고 농부였던 아모스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그 강대국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말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 이거를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 와, 쌤통이다 쌤통. 쟤네들 이제 다 멸망할 거야.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와! 소리를 치고 있던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그래,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 너희는 다를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를 향해서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포했어. 사실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되게 막 강성했어. 되게 번창하고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어. 그렇게 번창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했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지만 뒤로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여전히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 내 맘 내 뜻대로 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아모스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어. 아모스의 이런 마이크, 하나님의 마이크, 사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는 전했지. 얘들아, 예수님과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예수님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 몇 명이었지? 12명. 저는 좀 얘기했니? 12명의 제자들 똑똑했나? 제자들 힘을 많이 갖고 있었나? 돈이 많았나? 아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어부였던 아주 가난하고 그런 나약하고 작은 제자들이었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배신한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무서워서 뒤에서 숨어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후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곳곳에, 세계 곳곳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 교회가 되는 이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작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이크가 되어,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지. 이렇게 제자들처럼 작은 이들을 사용하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준이와 예성이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예성아, 하유라, 효진아, 너는 오늘의 아모스야.
예준아, 너는 나의 오늘의 아모스야. 그렇게 말씀하셔. 이건 무슨 뜻이야? 예준이와 예성이, 하율이와 효진이가 살고 있는 가정, 학교, 학원, 살고 있는 곳곳에서 나는 작고 약하지만,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준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성이와 하율이, 효진이로 오늘의 아모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예준이를 부르시고 예성이를 부르셔서 하율이와 효진이를 부르셔서 하루하루 학교, 학원, 가정, 너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사용하신다는 거지.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 예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예준이가 예성이한테 얘기해 주마. 예성아, 예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아멘. 예성이도 형한테 얘기해줘. 형. 얘기하고 싶다. 형. 그럼 전사님께 내가 전사님 참 부족하지만 전사님한테 얘기해줄래? 전사님. 이런 난감할 수가.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도 서로에게 얘기해주세요. 오빠, 예수님은 오빠를 통해 일하실 거야. 효진아, 예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우리 마음으로 얘기하자. 형, 누나, 예수님은 형, 누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일하실 거라는 그 고백들을 서로에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실 거야. 예순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예성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 전하는 게 어렵다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혼자 있는 이들에게,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손 내밀어주는 그런 예준이, 예성이, 하율이, 효진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기 보면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 NO! 거절하고,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빠, 엄마, 믿음의 가족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그리고 오늘의 아모스로 너희가 속해 있는 학교, 가정, 학원에서 또 있는 곳곳에서 친구와 함께 노는 가운데에도 예수님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너희를 통해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마칠게요. 외쳐볼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마칠게요. 빨간 글씨 우리 기도문을 읽고 전사님이 까만 글씨 읽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모스처럼 작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을 전하며 살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세워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제 우리
창세기 큐티 말씀이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그 어떤 때보다 컸던 것 같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누구? 하나님을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준이, 예성이, 하율이, 효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구하시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나라의 유명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미권에서는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권이 팔렸느냐? 2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의 핵심을 혹시 아십니까? 20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책의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책을 사긴 분명히 했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읽다가 포기하게 된 게, 중간에 보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의 강의가 지리식이기 때문에 서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좀 답답해요. 근데 본인들 강의를 직접 듣는 사람들은 직접 듣기 때문에 하나하나 거기에 해답을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듣기가 좋은데, 정작 책을 사가지고 끝까지 읽어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기회, 권력 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가? 얼마나 나가 힘이 있는가?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진짜 행복한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공동체성의 미덕입니다. 공동체를 지킬 줄 아느냐, 이거죠.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 책의 핵심 골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상황을 보면 특별히 MZ세대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022년에 MZ세대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 64%가, 특별히 17%는 아예 전혀 공경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즘 MZ세대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는요, 40대와 50대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전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가진 게 없는데 아니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대 50대가 기득권이래요. 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여러분 똑같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정치 성향으로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정확한 판단을, 역사적인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제가 배웠던 사회 역사 속에 근대화가 너무 많이 삭제되어 있다는 걸 봤어요. 제가 배울 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대는요, 우리나라 근대는 거의 사회에 나와서 배웠어요. 그게 아니구나. 이걸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왜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그런 걸 다 말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내가 사회에 체득하면서 그걸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왜곡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었구나. 누군가는 그 역사를 지우고 싶고 지우지 말아야 될 역사, 부끄러운 역사라도 올려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라도 정확한 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울 걸 다 지워버려서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 갈등만 심하다고 MZ세대가 잘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성향을 빼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반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저는 가지꾼이 없지만 그들이 기득권이라고 말할 때 그래 맞다. 내가 기득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일했던 것으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진 자체가 기득권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불공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의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기준이 사라졌다. 점점 희미해지는 바른 기준이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그 해답을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눠서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를 쫓아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많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갓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베데벤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의 엄중한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불공평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존재하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른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다면 이 땅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바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예.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반드시 일합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편승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선지자 아모스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아모스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아모스는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문제는 뭐냐? 사회 질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다 그득그득 드려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원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회 정의, 도덕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아스는요, 특별히 사회 정의라고 하는 대목에 굉장히 강조점을 둔 것이죠. 사회 정의. 오늘 설교가 왠지 정치 쪽으로 흐를 것 같은 아니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회 구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요아스는요, 우리에게 1장, 2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탐욕의 눈이 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항상 싸웠는데 남북이 그 당시 기간에는 진짜 제일 평화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그때보다 더 나라가 확장된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아주 호황이었죠. 그때 여러분 호황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건 바깥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안에서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점점점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1장과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진,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과 죄, 자리라고 하는 핵심이 이 세 가지가 바로 1장, 2장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 전.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모스를 쓰신 하나님은 아모스가 자체가 계획이에요. 아모스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 목회자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가 바꾸려면 사회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저 광장에 뛰어들어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총리까지 했어요. 실제로 기독교 정신을 네덜란드에 그대로 대입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해서 나라를 통치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변방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12소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쓴 이 아모스서의 첫 번째 선지자인 아모스가 신학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자,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사람인 거예요. 아모스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라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파송된 평신도 비즈니스 선교 단기 선교사예요. 딱 그 말이 맞아요. 평신도 비즈니스 단기 선교사.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설교를 전문가로 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께 쓰인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쓰인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게 지진이었죠. 이스라엘에 지진이 나지 않았다면 아모스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저는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모스가 선포하고 다녔던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선포하고 난 다음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9절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목회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인사이드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웃사이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는 방법, 저는 철저히 아웃사이더들을 통해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인사이드에서 이 사회가 개혁되고 인사이드에서 뭔가 새로워지고 그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연, 지연, 혈연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이 아닙니까? 학연, 지연, 혈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그건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꾸려면 안쪽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바깥쪽에서, 맨 바깥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도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도자들 중엔 인사이드의 사람이 있고 아웃사이드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알아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뭉칩니다. 근데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공격당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하물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일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아웃사이더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곳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절대 당신의 부모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의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그 포지션은 대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면 가족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정책.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전선거를 하셨죠?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6월 3일 하실 텐데 저는 표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찍든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한 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그 메신저가 선명할 때 들립니다. 바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망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나라들의 죄를 쭉 설명해요. 근데 그 첫 설명 중에 맨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닌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적 관용어로서 이 말은 차고 넘치는 죄악, 다시 말하면 만성적인 거라는 거죠. 나라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바뀔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소망이 없다. 저 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죄, 독재라고 하는 그 죄인들의 정치가 계속되는 동안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그 나라들이 만성적인 악순환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 양극화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그 나라를 절대적인 그 이유로 망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사람을 망칩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화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기독교란 형식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형식 안에 그 형식이 왜 존재해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왔지 그저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직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바른 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바른 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른 말을 안 하거나 삥삥삥삥 돌려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그 고리는 언젠가 끊겨야 돼요. 끊겨야 됩니다. 제가 동대표로 10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대표로 일하는 동안 이 함께 섬겼던 이 자생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생단체가 이제는 이 동을 잘 이끌기 위해서 자생단체 안에 있는 한 분이 이 동대표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법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생단체가 너무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이분이 안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시라. 그냥 내려놓고 깨끗하게 내려놓고 이 갈등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하지 말고 주민들인데 서로 갈등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분하고 비슷한 케이스, 저도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입주 대표고 저는 임차인 회장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문자 드렸어요. 저는 제 책임이라고 믿고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내려놨어요. 제가 내려놓는 것이 이분에게 좋은 사인이겠다.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제가 내려놓고 얼마 안 돼서 그분 내려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누구와 싸우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성향도 다를 수 있고요. 나하고 삶의 배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을 통해, 내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내가 종교인으로 남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말합니다. 부르신 자리를 지켜라. 아모스서 2장에 가보면 이제 2장의 9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그 부르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1절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는 일, 그것이 악한 세대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세대는요, 소명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은 거기 왜 서 있는가? 당신이 그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사회가 악한 구조로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어디 있어?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 돼. 네가 맡은 자리를 그냥 조용히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사람들에게 흐르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 데리고 가다가 아이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 아저씨가 일하는 거 보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 사회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흐른 스토리에 좋은 기회들,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 자신은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천하고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판단 자체가 교만한 사람에겐 오류 자체이죠.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악들에 대해 준엄히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죄의 근원은 저는 어디 있다고 믿냐면 교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돈에 물들면 그 사회가 돈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믿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내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아이들과 제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으로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전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붙들어 성공했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순종했는데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룰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될까요? 쟁기를 잡아보신 분이 있나요? 모내기 할 때 줄 치잖아요. 줄 없이 모내기 할 수 있을까요? 쟁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 지점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눈을 떼는 순간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냥 대충 직진으로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대를 보고 그 표대를 그 점을 보고 끝까지 밀어야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이 쟁기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죠. 눈을 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 말아라. 여러분, 눈 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일어나요.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는 복잡한 생각이 이게 맞는 걸까?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걸까? 분별할 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표대를 정확히 주님께 맞추고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이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람 말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을 향할 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제가 실로암 교회에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여기 김시경 집사님 있지만 황일성 집사님 있지만 풍덕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이에요. 딱 2000년에 제가 1998년, 99년을 온누리교회에서 순정하면서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참 희한해요. 딱 그 주간에 두 곳에서 사역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의 천호동에서 큰 교회입니다. 신학교 교수님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와서 전도사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 다 똑같거든요. 한 번 인서울 하면 거기서 이게 다 사역지가 결정돼요. 여러분 한 번 바깥으로 나오면 인사이드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거 답 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내 스승이 나를 강의하고 있는 설교학 스승이었는데 오라고 했으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때 사역지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 경기도 풍덕천. 지금은 풍덕천이에요. 사람들 아파트 많이 썼지. 버스도 별로 없는. 가보니까 완전히 정말 모텔이 수북이 쌓인 곳에 교회가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한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노지훈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노지훈 목사님이 그 전임사역자인데 저한테 웅진이 형 거기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해 볼게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해 볼게. 근데 기도해 보는데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초점을 못 잡는 거죠. 쟁기를 붙들고 다른 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 비교가 돼야 말이죠. 이게 비교가 돼야 말이죠. 근데 그때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조용옥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 귀를 쳤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떤 곳이 더 힘든 곳이냐. 어떤 곳이 너에게 더 좋은 곳이냐가 아니라 어떤 곳이 더 힘든 곳이냐. 그 하나 질문하고 기도하고 결정이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저쪽으로 갔을 텐데 어떤 곳이 더 힘든 곳이냐. 저는 어머니가 그 집을 던질 때 답은 나왔구나. 끝났다. 사라졌어요, 그쪽에. 나에게 인서울이란 존재하지 않겠구나.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에요. 희한하죠. 저는 핵심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도 제가 교회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처음 교회 들어갔는데 우리 김인숙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저한테 질문하더군요. 여러분 전도사님 새로 오셨어요. 박수하고 이제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딱 첫 번째 다 웃는 모습으로 환영합니다 할 때 첫 번째 질문, 전도사님 언제 가실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인사를 했는데 그 김인숙 집사님이 전도사님 언제 가실 거예요? 질문할 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있을 거다. 그 원칙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원칙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는 제 나이 70이 되면 갈등 없이 떠날 겁니다. 여러분 연락을 잘 안 받을 거예요. 왜냐? 새로 오는 목회자가 저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목회자다. 우리 같이 뽑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두 넘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가야 된다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메신저, 그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엄청나게 화려할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냥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아모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는 걸 압니다. 복잡한 생각, 갈등,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기에 서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하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신 주님, 이 시대 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사람들 속에서